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을 넘어가면서 과연 실패자가 될 것이냐, 성공자가 될 것이냐, 응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 전환점,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죠. 자, 우리 서론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 해석이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특별히 신학자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 설교를 듣는다든지 설교집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보면은 이 어떤 게 맞는지 혼란이 올 수가 있죠. 설교 내용은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인문학적으로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3일간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설교자가 눈물 흘쩍이면서 하면요, 같이 눈물 닦고 그러죠. 그걸 바로 우리는 인문학적 설교라고 그래요. 마음에 감동 주고, 뭐 이렇게 지식 쌓아주고 하는 거. 뭔가 이렇게 미래를 제시하고 하지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요, 힘이 나요. 최선 다하면 되겠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내 문제 해결, 내 어려운 거, 갈등, 고민, 우리 집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경제 문제 해결, 이 정도로 알고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바꿔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교리나 신학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또 특별히 원어를 이 받침이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고 접속어가 뭐고 이렇게 해서 쫙 원어를 풀이해주면요 감동됩니다. 와,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원어 풀이를 아무리 해도 이것이 나에게 메시지는 되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내게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이 뭐냐? 답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쓰게 되죠. 복음과 관계없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결국은 가정 화목을 위한 중요한 주제죠. 좋죠? 그 열어놓으면 맞아, 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비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흑암이 꺾이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성취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현장에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현장이 보여져야 되지. 아, 오늘 내가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저 현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되죠. 아, 우리 학교에 지금 누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구나.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데에 관심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거 응답 달라고 하시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시면 안 되죠. 이미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끝난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의 성취 이루어가는 현장으로, 그래서 오늘도 재앙과 흑암의 현장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오늘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주장들이 뭐냐면 저거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뭐라 그러죠? 완전히 율법 폐기론자구나. 아니, 모세가 준 율법을 폐해버리고 지금 나를 믿으라 그러고 지금 어린 양 필요 없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피를 믿으라 그러고 이 뭔가 지금 안 맞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조항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 하지 말 것 365개. 1년은 465일, 365개. 할 것 248개. 그걸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서 찾아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무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빼버린 이론 사상으로 계속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율법 잘 지킵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이 정도로. 그래서 결국 복음 모르면 이런 아무리 훌륭한 거 해도 생명 없는 지식만 계속 쌓아갖고 수준은 높아질 수 있어요. 교양 있게. 근데 생명은 없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대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론자다. 어느 정도까지요? 저거 바알세불 아니냐? 귀신의 왕 아니냐? 귀신의 왕으로. 야,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는데 귀신. 마가복음 16장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계속 말하면 뭐라 그래요? 저거 배려한가 보다. 귀신 얘기하니까. 배려는 모든 걸 다 귀신에 갖다 붙이잖아요. 발목 비면 발목 귀신. 네? 뭐든지 이 복음을 곡해하고 오해해버리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귀신론자로. 여러분, 이 성경만이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알아들을까요? 근데 무당들은 잘 알아들어요. 시달린 사람들은 잘 알아들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 잘 알아들어요. 지난번 얘기했던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이 자기 반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책상에 앉아야 되는데 못 앉는 거예요. 왜요?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야 임마 귀신이 어디냐? 들어가. 그래도 안 밀어요. 안 가. 이렇게 보니까 없어졌거든. 가서 앉아서 두리번거립니다. 이게 어디 갔는가 싶어서 자기만 보이니까. 그러다 이게 자기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창문을 뛰어넘어가지고 운동장으로 가니까 수업 시간에 밖을 쳐다본다고 이게 어디로 갔는가 싶어서 쳐다본다고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너 나와. 아주 산만한 아이로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얘는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 귀신 본 사람 있어요? 한번 오늘 보여달라고 해보실래요? 바알세불, 귀신론자로.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 지금도 흑암 세력이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잡아서 이게 집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요새를 만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왕국을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이게 안 보여지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오는 메시지 속에 너희를 계속 바꿀 것을 말씀하시죠. 바꿔.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바꿔. 어떻게 해요? 세상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바꿔. 기분 나쁜 거예요. 바꾸라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그들은 애통함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뭔가 인기, 명예, 자리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로마에 속국된 주제에. 지금도 흑암의 문화 3단체 종교가 완전히 현장 장악한 가운데 거기는 애통함이 없어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문 닫아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 이상 단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필요 없으면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2단으로. 우리 그저께 기도처 메시지 나왔습니다마는 2단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복음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세상적인 복음, 윤리 도덕적인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직 복음.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그렇죠?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막 율법 잘 지킨다 하지만은 율법 주신 이유는
너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거 알려주려고 율법 주신 것인데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자기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이때부터 다 떠나가죠. 지금 시간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여러분 세상 나가면은 사람이 싫어할 겁니다. 왜냐면 고리타분하게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얘기하지, 불신자 상태 이야기하지. 야, 다른 얘기 좀 하자. 좀 성공하는 얘기, 화목하는 얘기. 여러분 세상의 얘기와 우리는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 기준은 뭐냐?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 믿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만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런다고 그러죠.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냐 얘기하죠. 그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앞으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온전한 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 이전에 이미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원죄 문제.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는데 이미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한테 율법 지킨다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도 사람은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양심.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인데 그 양심 가지고 자기가 양심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는 거지. 자기 기준 가지고. 그 양심대로 살다 보니까 남의 거 훔치고 뇌물 받고 하는 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생 마감하는 거지. 양심대로 사니까. 아, 나 같은 것이 살면 뭐해. 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잘 안 되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원죄가 있었다. 원죄. 그렇죠? 여기 창세기 3장 사건. 이미 죄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으로 영적 사망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똑똑하게 살아가도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내가 죄 많이 졌는데. 우리가 지은 죄 가지고 자꾸만 그걸 정죄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야. 오직이 돼야 되는 거야. 왜? 사단은요,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이게요, 약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고 들어오는 거지, 계속.
우리 과거의 상처를 파고 들어오고 우리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자녀까지 무너뜨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미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법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행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을 자를 대신 보내셔야 돼. 왜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 땅에 수십억 명이 모여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 저주 아래 묶여있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 길 열어줄게. 아담 하와 너 실패했지만 다시 살 길을 열어줄게.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왜요? 영적 세계 모르니까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기준하고 안 맞는 거지. 그래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자기 기준 돼가지고 아주 개딱지까지 딱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 깨달을 때 율법의 시효는 언제까지냐?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구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럼 구약의 절기, 예표, 진헬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성자가 오셨는데 지금도 뭐 유월절 지킨다고 그러고 뭐 성막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의 완성자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끝난 것이다. 더 이상 나는 과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구나. 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다 끝낸 것이구나. 이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 아닌 다른 것 말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오직 복음 말하지 않는 것.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구나. 제가 깨달아요. 제가.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성도의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놓치고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 상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붙잡고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게 성도의 타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영적인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그럼 불치병 환자들 성경에 많이 있었죠. 그죠? 38년 된 자들, 안진뱅이들, 나면서 안진뱅이, 허리 꼬부라진 자들, 손 마른 자들, 소경, 전부 다. 근데 영적 불치병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떤 사람도 누구도 이 땅에 어떤 것을 다 합쳐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지금 이제 12가지 우리가 문제라고 합니다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살아가다가 전부 다 문제, 어려움, 사건 오면은 무속
점술, 종교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문화화돼 버렸어. 아까 이야기한 우리 어제 아이들 금토일 시대 모였을 때에 이거 얘기했습니다마는 집 안에서 놀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다 문화를 조성해 놨어. 그죠? 게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문화를. 그래도 활동적인 아이들 밖에 나가 놀라고 양식장에 가보면은요, 조그맣게 이렇게 구덩이 파놓고 있는데 말고 큰 바다에다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가 막 뛰어다녀도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놔. 그럼 그물이 없는 줄 알아. 양식장인데도. 그래, 때가 되면은 그물을 서서히 걷어올리죠. 차츰차츰. 왜 갑자기 걷어올리면 기절해가지고 죽을까봐. 차츰차츰. 인간의 요새를 만들어서 철제만 크게 둘러가지고 뛰어다녀도 이게 밖이 어딘지를 몰라. 그냥 그 안에 뛰어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문화가 그래요. 축구 경기하고 막 야구 경기 보고 막 올림픽 열고 막 그 안에서 별 놀이를 다 하죠. 문화를 가지고. 그렇죠? 막 여행도 다니고 우상신자 좀 짓고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잡히는 인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게 내가 답이 딱 나야 돼.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구나. 모든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고 종교로구나.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데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우상 종교다. 다른 거 붙잡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는데 대속물로 오셨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죄 문제 끝나버렸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의롭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죠. 죄인 된 자리에서 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체질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지. 그렇죠? 교도소에서 나올 때 두부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왜 두부 먹여요? 콩은 두부로 만들 수 있지만 두부로 콩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거 아무리 두부 10번 먹어도 근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또다시 3번, 5번 막 별이 몇 개 달리잖아요. 안 돼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고서 그랬었구나.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구나. 깨달아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되어지면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죄 문제 해결된 것은 모든 문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와가지고 다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 아니요.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지. 그렇죠?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요. 답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자꾸만 내가 다른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엉뚱한
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부인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인데 그건 빼버리고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자꾸만 윤리 도덕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되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거 가지고 신앙의 기준 되니까 교회가 올 수가 없는 거야. 너 술 끊고서 와야 되는 거야.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야. 누구든지 원하는 거야. 누구든지.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가 공허했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웠구나. 이제 그 맛이 어떻겠습니까? 길거리에 보세요. 탁 물고 있다가 연기 팍 내뿜을 때 그 짜릿함이 어떻겠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이거 기준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 청바지 입고 너 교회는 양복 입고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 기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살인범이었대. 그 사람 오면 안 돼. 그 사람이 깨닫고 나와 같은 사람 살리러 가야 돼.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나냐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도 노아는 방주 짓는 데 집중했죠. 모세는 피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기적 능력 행하면서도 피 언약보다는 기적 능력에 감동받은 거예요. 와, 그때 그 시절 좋았지. 지금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 자체 맞아. 교회가 바꿔야 돼. 저렇게 가지고서는 좀 교회가 안 돼. 그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행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구약에 메시아 보낼 것인데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이 비밀을 증거한 증인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에 관심만 갖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기쁜 시간 가지셔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심판주 재림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보면은 신약 시대 초대교회 증거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선지자들도 집중한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 은곽은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 일어나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일심으로 증거되니까 거기에 귀신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는 이런 역사들이. 자, 오늘 예수가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 언제까지 끌고 갑니까? 어느 정도로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죠. 이게 끝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박사학위 받아서도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자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이 응답을 가지고 성공자 살리라고 나에게 이 자리에 앉혀주셨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의 도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직업을 가지고, 산업을 가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업이 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빛의 경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결론 낼 때 바리새인이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했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그죠? 그리스도 외에. 어느 정도로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없다고 하면은 아직도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내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상황 따라 잠깐만 흔들려요. 복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 따라가죠. 분위기 좋은 거, 내게 이익되는 거, 자리 이런 걸 더 따라가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바뀌지 않았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인생 전환점 왜 안 되냐?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도록 말씀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언약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인생 전환점이 이번 주부터 바뀌어지는. 안 그러면 또 끌고 가야 됩니다. 23장부터는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물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